주보에 기록된 대로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 오전에는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이고 가시나무와 같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이렇게 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정반대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육축, 공중의 새까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걸 제외하고는 다 쓸어버려서 멸망을 시켰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멸망을 당했나,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반면교사로 우리는 노아 시대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오늘 이 문장만 보면 그렇게 무슨 죄가 많다, 뭐 사람을 죽였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원인, 하나님이 온 땅을 쓸어버릴 만큼 여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랬는데, 그 원인이 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이 3가지가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3가지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엿새째 되는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했다, 그런 뜻이에요. 닮도록. 제가 뭐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미지 또는 하나님을 닮도록 라이크니스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외모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고 우리 성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냥 육체의 생명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그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무슨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래요. 이런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생명을 우리는 영혼이라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주셨다. 아주 에덴 동산은 참 이상적인 세계로 뭐 부족함이 없어요. 기후가 이렇게 바다처럼 뜨겁지도 않고 뭐 시베리아처럼 그냥 너무 춥지도 않고 옷을 안 입고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적당한 기온을 주시고 먹을 것도 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어놔서 사실은 죄짓기 전에는 뭐 인간이 이렇게 수고하고 노동할 필요도 없이 있는 과일 따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우리 인류의 시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한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기 때문에 죄. 그 죄를 범하고 이 4장, 5장을 이렇게 지내와서 불과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까지 하면요 아담으로부터 약 1500년쯤 지냈어요. 시간적으로는 노아 홍수가 1562년인가 이렇게 6년인가 1656년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요. 홍수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 6장 사건은 120년 전에 사건이니까 약 한 1500년 지내갔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대개 다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00년 지냈지만 계속 900세까지 살면서 막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두 계통이 생겼어요. 두 계통이 뭔가?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아들 둘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은 불신앙의 계통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시기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회개도 안 해요. 회개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저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래도 뭐 회개하라.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사람의 그들 가운데 태어난 여자들이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본래 이 신앙계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했는데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아담이.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은 신앙의 계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계통인데 여기 6장에 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겉모습만 본 거예요. 지금도 보면 겉모습을 보면 저 안 믿는 세계 여자들이 교회 나오는 그 여자들보다 더 예쁘게 막 화장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속에 그들이 죄 짓는 원인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했다. 사고라는 건 생각.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모가 말려도 소용없고 뭐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보아서 저 여자가 예쁘구나 내 마음에 든다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신앙의 계통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중심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여기 5장, 이 전장의 5장에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아요. 아들 낳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잘 안 섬겼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5장 21절에)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본성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구 아들을 사랑해야 된다, 뭐 교육받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에녹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자식을 이렇게 이제 피덩이로 태어났는 건데 내가 그 자식을 볼 때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얼른 찾아보시면 좋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그건 6절에 또 해답이 있어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에녹이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에녹의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에녹은 어디 가든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가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지 거기에는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해보세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해요. 세상 재판관도요, 인간력으로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참 좋은 재판관이라도 죄를 범해서 이 재판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다 용서해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법조문에 따라서 당신은 얼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벌을 내려야 그게 재판관이지. 내가 마음 시작도 하고 그냥 다 죄 모아주면 그게 무슨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여기서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 미워해요. 미워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찾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 복을 준다, 그거예요. 예, 에녹의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우리처럼 에녹 시대에 이렇게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운 게 아니에요. 에녹 시대에 성경 없었어요.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 에녹 때까지 하려면 한 조상 두 분만 거치면 그 창조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담은 뭐 창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 산 경험,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먹었더니 어떻게 된 거 다 알잖아요. 그것을 자손들에게 말해주라.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게 된 거예요. 조상들에게 들은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도 이 시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가고, 남자들은 머리에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 아이를 낳고 그런 벌을 받는다. 그 정도는 알아요. 입으로 전달을 받아서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리고 아담이 직접 경험한 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장차 그리스도 구세주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이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잖아요. 그게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는데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양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죄의 수치를 가려주니까 이제는 무화과 잎으로 한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소해 주십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을 이제 조상들이 입으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들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건성건성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세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 다 지쳐놓고, 아까 에녹은 그 조상들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자식을 넣어놓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참 말하자면 아버지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증거받은 거예요.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래서 너는 죽지 마라. 고통스러운 죽음 그러지 마. 그냥 산 채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십자가, 보통 사람은 그거 감당 못해요. 나 같은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하면 제정신 아닌가? 이거 정신이 없어. 기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에서 자기가 말씀을 다 하시고 뜻을 다 이뤘어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가서 보면 나를 보내시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보내시니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님과 늘 함께. 왜? 내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내가 항상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아요.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도요, 친구가 나를 기분 좋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너 빨리 가거라. 그러지 않잖아요. 너 가려고 해도 좀 더 있다가 나는 너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러지. 그럼 나는 꼭 내가 싫어하는 일만 하는 친구가 있으면 야, 너 빨리 가거라. 나 바쁜 일 있다. 뭐 그럴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늘 에녹과 동행해 주시고 죽을 때도 죽음의 고통 보지 말고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분이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좋은 일 했어요. 저거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서 온전한 사람 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정 못 치니까 주인이 돈벌이 못 온다고 바울을 때리고 막 옷을 찢고 그래가지고 억울한 죄를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너무 기뻐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줘 버리잖아요. 쇠고랑이에 채인 그 쇠사를 다 끌어줘 버려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준다. 상. 여기 상은 너무나 우리말로 표현이 상인데 이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해요. 복을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 에녹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 사고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아까 이 정도 보면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구약시대 성도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지 몰라요. 오전에 했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에 어디 가나 다 계시니까 가정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중심 사고. 하나님 중심 사고에서 마음이 이렇게 빗나가면 이제 자기 중심적 사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까? 이게 자기 중심적 사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죄지면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지. 그게 하나님 중심 사고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 여기 달라스 동국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배웠을 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 신약시대 성도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자.
해라가 아니고, 목사님이 해라가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다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다. 내가 예수님처럼 원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자. 내가 하자는 말이야.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자.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자.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업. 근데 여기서 반대로 나가면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못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의식하는 사람과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꼭 없다 말은 안 해도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있는 걸로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없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골라서 여자를 골라서 아내를 삼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원인. 여기 10은 창세기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 두 번째 원인이 뭔가. 3절에 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은 이제 육신 중심으로 산다 그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이제는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육신 속에는요, 구약시대 성도나 신약시대 성도나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 속에는 욕심과 악이, 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주 분명하다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이 모든 15가지 이상의 죄가 이 육신 중심으로 살 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3절에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자기중심적 사고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욱 육체 중심으로 사는 거죠. 육체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내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래서 뭐 관광 다니고 뭐 그래. 저는 개인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제가 중국을 아주 아마 10번 이상 그것도 저 만주지방으로 선교를 갔는데 한 번도 제가 백두산을 안 갔습니다. 가서 자기들 성경 가르쳐 주니까 하루쯤 시간 내서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백두산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안 간다. 전에 여기서 바른 성경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바른 성경 번역할 때 그 번역위원으로 제가 수고를 했더니 거기에서 공짜로 저하고 뭐 우리 집사람 성지순례 일주일인가 한다고 돈 주는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도 제가 안 갔어요. 교회 일이 바쁜데 내가 어떻게 공짜라고 해서 거기에 가요. 지금까지 성지순례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억울해. 그렇게 공짜로 줄 때 좀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 아무리 경치적인 그것보다 몇 만배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게 그거지.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육신 중심이 그거예요. 내가 잘못. 그래서 그 전에 읽었는데, 그냥 우리나라 손꼽는 기업가들 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술 먹을 때는 호두주 한 잔에 600만 원짜리를 먹는다고 그래요. 600만 원짜리.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놈의 포도주가 그렇게 600만 원짜리가 있나? 아니 60만 원인가? 그건 내가 조금 지금 기억이 좀 그러네요. 아니 60만 원이어도 그거 비싸잖아요. 포도주가 그 맛인지 얼마에 가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한 6만 원짜리 마시고 54만 원은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육체가 되었다는 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갈라디아 제가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이 15가지 제가 세어보니까 되던데요. 그러면 육체 중심으로 안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 거니까 따라 읽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생활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무슨 병난 거. 성령으로 또 예언하고. 지금은 예언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표준 계시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표준 계시가 완성이 되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 말씀대로 배워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무슨 계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줬나? 성령으로 이 성령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아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두 가지 방법이 내 양심, 성도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바른 길. 그 성경 근거는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늘 내가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그 선한 양심이 뭔가 하면 또 선한 양심을 설명해. 선한 양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이 되어도 그냥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자기 스스로 짓밟아버리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우리는 내 양심이 성령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막 얼마나 강하게 책망을 해서 내가 벌벌 떠내요. 그럴 때 선한 양심을 순종해야 내가 성령을 순종한다. 그리고 성령은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너 배웠잖아. 남편에게 잘 순종하라고 배웠잖아. 남편과 같이 싸우면 돼? 남편과 같이 미워하면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럼 남편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남편은 불쾌한 말을 해도 너는 온유한 말을 해. 너는 겸손해라. 네가 겸손하면 뭐 네 자존심을 건들고 욕을 해도 옳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옳습니다. 그래도 배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습니다. 회전하신 겸손. 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더 자세히는 이제 생략을 하시죠. 세 번째 이유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5절에 있는데요.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항상 악하다. 이게 세 번째 원인이죠. 항상 악하다. 이 말은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 내가 지난번에는 가령 어저께는 남편이 나를 엄청 억울하게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니까 나도 화가 나서 그냥 남편에게 나도 욕하고 막 나가 좀 이렇게 해줬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회개. 하나님이 회개하면 오늘은 회개해놓고 또 싸워요? 그래. 회개하는 사람은 오늘부터는 우리 남편이 욕해도 나는 선한 말을 하고 우리 남편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가 우리 남편에게 잘해도 이 선한 말.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어저께도 싸웠죠? 오늘은 더 싸나워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더 싸나워져가지고 어저께는 이걸로만 했는데 오늘 막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지은 것 자체를 내가 한탄한다.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쓸어버린 거예요. 쓸어버린 거예요. 오늘 아주 극적인 반전인데요.
오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오후에는 노아 시대 멸망한 사람들의 그 죄의 원인이 뭐냐? 원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육체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항상 악했다. 그게 원인이에요, 원인. 거기에서는 이제 별게 다 나오는 겁니다. 뭐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도적질도 나오고, 뭐 별의별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소망 없어. 내가 싹 쓸어버리겠어.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살려줬는데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나요? 노아 은혜 공급 보시겠어요? 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 큰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 할 때 하나님이 돈 줬어요? 연장 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 방주를 지을 때 지금같이 톱이 그렇게 좋은 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사물을 베어야지요. 톱으로 캐야지. 그걸 또 이렇게 짜맞춰야죠. 얼마나 힘든 일을 날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너와 내 가족은 죽어.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녹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에녹 같은 복을 받고 노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노아와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보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면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디든지 가요. 내가 금년에 몽골만이도 지금 금년이 아니라 3번 갔나 4번 갔나 작년 중국에는 무슨 좋지 일본에도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이나 여기나 어디를 가나 참으로 아브라함같이 에녹같이 노아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이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똑같은 예수님 노아 시대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노아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그 멸망받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뭐 다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고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생활 자체가 육신 중심이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실수하고 죄친다. 그러나 정말로
은혜 받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도 안 하면 그건 끝이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 까먹었어요. 근데 아담이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회개한 증거가 뭔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벌거벗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라고 먹었냐? 그랬더니 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보통 목사들은 그걸 핑계라고 생각해요.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여자 말을 듣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의 자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그건 아주 사탄이고 구원 못 받기 때문에 뱀에게 그런 복음을 주지도 않고 뱀에는 회개를 안 하니까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가인에게는 물어보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했어요. 아담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더 구체화해서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두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리고 그 수치는 죄의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오후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제가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다가 그렇게 다 망했으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들이 육체 중심으로 살았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항상 악했다면 나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자. 빨리.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악바리가 아니라 온유해요. 온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신중하고 그런 사람은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파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그 생활이 가정에서 제일 오래 살잖아요. 난 모르겠어요. 미국 직장에 가서 몇 시간 일해요? 김장군님.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더 짧아요? 그래도 짧지는 않을 거야. 내가 잘 몰랐나? 한 7시 좀 지나면 출근하는데 7시 전에 오잖아. 그러면 뭐 그 시간만 계산해도 12시간인데 7시에 퇴근해서 7시에 출근해서 12시간이에요. 직장은 9시간이에요. 그거 중요한 일은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 낳고 집에서 식사하고 집에서 중요한 일 다 하잖아.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예? 어떻게? 내 몸같이 살아. 내 몸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교회 와서 은혜 받도록 힘을 써. 목사도요 100% 완전한 목사가 없습니다. 100% 완전한 목사 없어요. 목사님이 조금 잘못해서도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아주 나한테 욕을 한 목사라고 해도 내가 용서해 주면 용서해 주는 사람이 복을 받아.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점점 좋은 목사님이 돼요. 완전한 목사님. 나는 아까 시간이 가서 미안하게 짝이 없는데 제가 이제 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내 딴에는 거는 나하고 좀 우리 변장님은 이 미주노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겠느냐. 그래도 노회장이 최고 아니겠느냐. 노회장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인정해서 노회장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아는데요. 처음에 나오고 이렇게 전화하고 통화할 때는 오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지난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나보고 그대로 그게 뭐 요란하다는데요. 뭐 굉장하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더니 마음이 변해가지고는 안 한다는. 그 정확한 원인은 내가 잘 모르지만 안 한다는 거지. 나하고 약속하고 안 하면 되는가. 절차를 또 핑계를 대려고 절차를 뭐 잘 안 해도 안 하겠대. 평양 감독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니까 알았어. 이제 또 해야 돼 이러고.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완전해서 사랑하고 키웁니까? 여러분의 자녀, 내가 난 자녀도 완전한 자녀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키우는 거지. 남편은 완전해서 사랑하고 함께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편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니까. 이놈이 공부를 못해도 내 새끼도 좀 어디 건강이 나빠서 심지어는 어떤 육체에 장애가 있어도 이건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고 키우는 거야.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누구일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가기 전에 결정이 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잘 못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건 좀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라. 그러면 못 고쳐. 그럴까요? 그래. 아마 저 같으면 물어보세요. 손을 잡고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성도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또 혹시 하다가 또 실수할지 모르는데 그때도 좀 나서 말을 가르쳐달라고.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